네, 제가 설교 본문을 개역 표준 성구집에서 가져옵니다만은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하고 오늘 읽었던 36절 41절까지, 두 번째는 시편 116편의 몇 절이 되고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3절, 네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을 읽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펼쳐놓고 같이 보시면서 성경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네, 여러분이 2장을 얼핏 보시면 제목이 붙었죠? 구분입니다. 내용 구분이죠. 2장 제목이 몇 개인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몇 개죠? 네? 3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다. 근데 이제 그게 1절부터 13절인데요. 그 사이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들었죠? 몇 절부터 들었나요? 5절. 그렇죠? 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그 중간에 5절부터는 문단을 나누면 별도로 나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성경은 문단 표시를 공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로 해놨습니다. 일반 책 같으면 뭐 한 줄을 띈다든지 들여쓰기 이런 방식을 쓰는데 성경은 동그라미로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구태여 둘로 나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강림이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네, 오늘은 좀 파울링이 나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13절에 보면 부정적인 반응도 있죠. 무슨 술에 취했다고요? 새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왜 저렇게 말이 많아져서 우리가 모르는 술이 또 어디서 개발이 됐나? 요즘 뭐 신종 마약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전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14절부터 36절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결과죠. 근데 마지막 절까지 37절까지, 37절부터 47절은 또 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는 3,000명이 회개했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서 뭐 했나, 초대교회의 모습, 그렇게 구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37절부터 47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적한 일이 있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37절 보세요. 37절부터 이렇게 읽다가 보면 마지막 절까지 문장이 3문장입니다. 37절 끝에 보니까 학원을 아직 안 끝났죠? 38절 받으리니 아직 안 끝났죠? 39절 하고 아직 안 끝났죠? 40절 하니 아직 안 끝났죠? 41절 끝에 보니까 더 하더라, 이제 마침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42절에 보면 끝에 힘쓰니라 끝났죠? 42절이 또 한 문장이고요. 43절부터 보면 끝에 나타나니, 44절 통용하고, 45절 주며, 46절 먹고, 47절에 가서 끝납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3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의 결과를 3문장으로 요약했다. 제가 3가지 그 3중 구조의 관점을 가지고 늘 성경으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37절부터 41절까지는 영적인 변화,
첫째 문장, 영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삶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됐습니다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분의 백성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는 일, 이게 영적인 활동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고에 오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재미있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자리에 다시 서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42절이죠.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 거, 혼적인 차원, 우리 내면, 마음, 정신의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옛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꾸 없어지고 희미해지고 제거가 되어지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속에 있는 세상 패턴, 세상은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40절에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의 자취, 내 마음에서 자꾸 밀려나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속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져온 패턴 바꿔서 성경에서 가져온 패턴으로 다시 바꾸는 거죠. 누구나 다 패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반복해서 일정하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문화나 나라나 문명에 따라서 그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 가지고 대접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대접받을 때 싹싹 먹으면 안 된대요. 좀 남겨야 된대요. 아우 배불러서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다 못 먹겠네요. 배가 고파도 다 못 먹겠다고 좀 남겨야 돼요. 그래야 예의를 해요. 싹싹 먹으면 좀 뭐 이렇게 짜니, 좀 넉넉히 좀 놓지, 이런 암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대요. 거기에 사고방식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거기 가면 그런 사고방식의 패턴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배가 고파도 잡수시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이래야 돼요. 미국에 가서 괜찮아요 그러면 싹 돌아서서 혼자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표현한 거를 중시 여기지 속마음을 헤아려 주질 않아요. 그 문화예요. 달라요. 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통용되는 패턴. 우리 마음속 패턴, 세상에서 만들어진 패턴을 다 버려야 돼요. 어디서 가져와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거 가져와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달라져야지 하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새겨야 돼. 새기는 과정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훈련을 하잖아요. 엎드려 쏴, 돌격 앞으로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전쟁터에 나가면 땅땅땅 그럼 벌써 죽었어요. 땅 그러면 딱 엎드려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엎드려 있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몸에 배야 돼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면서 훈련. 변화되기 위해서. 세 번째 문장은 뭡니까? 그렇게 훈련했더니 사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달라졌어요. 기성어 표적이 막 나타나고, 전에는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눈치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강력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내 거지만 내 거 아니야, 내 거라도 내 거나 다름없으니까 필요하면서 서로 나누고 사랑으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속이 바뀌니까 사는 게 달라졌다 이거예요. 공동체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는데 이제는 훈훈하고 따뜻하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니 거기에는 떡이 등장하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고요, 음식을 먹고 찬송이 있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고
그러니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 이거죠. 변화된 삶의 현장의 모습. 처음에는 혼 차원의, 영 차원의 변화, 혼 차원의 변화, 몸 차원의 변화. 이렇게 설명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1절부터 4절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거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는데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들었다.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했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든지 모든 역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역사의 모든 사건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자체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세상을 만드시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했다. 빛이 있으라 번쩍 빛이 가득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읽어야지 하고 읽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빛이 있으려고 그러면 태양이나 뭐 발광체가 있어야지 이게 말이 되나. 그랬더니 요즘 과학자들이 그렇지 않대요. 처음에 빛이 생겼대요. 이런 뭐 지구나 이런 거는 훗날 얘기래요. 태양 뭐 이런 훗날에 생긴 거래요. 처음에는 빛이래요. 순식간에 번쩍하면서 지금 거의 버금가는 우주 사이즈로.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 보이는 우주 전체가 요만한 구슬만한 데서 시작이 됐대. 이걸 압축을 해서 요만한 데 놓으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압축해서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짠 하니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서야 하셔야, 또는 하나님을 만나야,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근거를 둬야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운명이 달라집니다. 내가 살아보지 않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시작할 때 그게 된다 이거죠. 유태인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제압하면서 새롭게 이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의를 내리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생생해야 돼요. 눈 뜨면 하나님이 느껴져야 돼요. 나쁜 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둥둥둥둥 뛰고 하나님 옆에서 등어리 딱 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 볼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아픈 가슴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줘서 집에 가도 안 잊어버리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시작할 때만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리들의 반응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5절부터 13절. 중요한 게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안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나요? 반응이 잘못돼서 그래요. 반응을 잘해야 되거든요. 새술 취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3,000명은 좋은 반응을 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반응. 제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은혜와 무엇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은혜와 믿음으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어요. 동전은 양쪽 면을 같이 못 봅니다. 절대로. 이쪽을 보면 저쪽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쪽 보면 저 반대쪽이 안 보여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번 볼 때 그게 전부로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부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나 뒤집어 보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데 여러분의 반응이 전부인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반응,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3,000명은 그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새 역사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보나마나 뻔하지요. 전에 살던 대로 살았을까요? 예? 반응은 패턴이 바뀌어서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인데, 안 달라진 사람들은 늘 살던 대로 사는 것이죠. 예. 미래를 예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던 패턴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 계속 싸우면서 살겠다, 계속 상처 주면서 살겠다, 계속 도망 다니면서 살겠다,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예. 대개 살던 것이 내 속에 패턴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광야에 죽을 때까지 돌잖아요. 5년만 도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아요? 죽을 때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안 바꾸면 여러분의 미래는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 5년, 10년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대로 아마 살 겁니다. 거의. 그러니까 속의 패턴을 바꿔야 돼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3,000명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반응을 보였느냐 이거죠. 뭐가 있었어요? 그 3,000명, 나머지하고 3,000명이 다른 점이 뭡니까? 뭐가 다르게 만들었나요?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3,000명이 신도가 늘었다 하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이거 자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러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이거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인용할 테니까 들어봐요. 들어봐.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거신이 일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인용하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았지, 하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이란 말이야.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라고 권면을 해줬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새로운 내일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동전 이쪽 보려면 저쪽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열쇠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뭘 하나님이 덜 주신 것처럼 생각해서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맨날 산을 찾아다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암만 해도 안 바뀝니다. 열쇠는 이제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반응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마치 은혜가 모자라는 듯 갑절을 더 달라고 때를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넘치게 주시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더 줄게, 얼마든지 더 줄게,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야. 영원한 생명의 삶이야. 다짐하시고 그렇게 실망시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 곁에서 서성이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반응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의 반응을 바꾸는 거, 그게 열쇠다 이거죠.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겠습니까? 패턴을 바꿔야 돼요. 무엇으로 바꿉니까? 말씀 속에 있는 패턴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운명이 달라질 겁니다. 얼마든지 달라져요.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믿는 대로 여러분의 미래는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산을 들어서 여기서 바다로 옮겨져라.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진다 이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난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천국과 같은 내일의 삶이 가능하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도전하는 그 미래의 모습의 산처럼 어마어마해 보여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 바꾸면 결과는 누가 보장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줘요. 그러니 자꾸 내가 가진 재원이 이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반응만 바꿔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 3,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태영 박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어렸을 때 은혜 받았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생각 하나 말씀이 들어온 것 뿐이에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너무 농촌이 가난하고 자기 형제가 그렇게 많아도 초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이 자기하고 누구 두 사람인지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서야 되겠나? 내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농촌을 바꿔야 되겠다.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 조그만 아이가 무슨 자기 집을 바꾼다면 몰라. 예? 이 나라의 농촌을 잘 살게 만든다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산을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렵죠. 말도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기도 하고 다리 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나 졸업장은 필요 없지만 나 여기 앉아서 들으면 안 되겠어요? 떼를 쓰게 되고 농촌이 제일 잘 사는 데가 덴마크라니까 그 왕에게 편지해서 나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인데 당신 가진 거 많잖아요. 대학 학비 얼마 된다고 나 좀 대주세요. 얘기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쓰려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당시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구상을 했어요. 농촌을 개혁해야 되겠는데 적임자를 찾아보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꿈꾸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계를 긋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자극이나 그걸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데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게 되면 내가 자꾸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나를 바꾸는 방법이 명령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면 자꾸 사랑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그래, 난 9988 같이 할 건데 죽는 건 좀 어렵잖아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죽어도 좋다고 하고 자꾸 섬겨보세요. 사랑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지.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죠. 오늘의 말씀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3천 가지고 그러세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70만 명 교회도 있어요. 3천억짜리 유리로 지은 번쩍번쩍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체감하는 삶의 변화는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요? 아직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현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조금 넓혀도 감사하면서 나는 이런 세월 진짜 안 다녀본 법원이 없어요. 안 다녀본 법원이 없어요.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장에 가서 봐도 내 가슴이 무너질 뿐이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디서 바로잡아야 되나요? 어디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다시 우리 시대에 세워낼 수 있을까요? 아니, 남은 고사하고 내 마음 속에서라도, 내 삶 속에서도 내가 좁은 그 영역을 그어서 내 가정에서만이라도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에 가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열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젖과 우리 구리에 흐르는 천국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굴 쳐다보면 돌리기가 아쉬워. 이렇게 예쁜 아내, 이렇게 든든한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그런 가정 만들고 싶지 않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세 가지 여러분이 좀 씨름할 주제를 드립니다. 첫째는 과거와 단절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가슴이 찔려야 돼요. 패역한 세대라고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회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리고 계속해서 40절에 가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아 홍수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둘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망하도록 버려둘 수가 없으니까 과거를 버리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시작은 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왔어요. 방향은 바로 잡았어요. 근데 눈앞에 목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제자리 돌잖아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과거를 끊어내려고 그러고 부르심을 따라 출발하되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그분의 말씀을 탐닉해서 확실하게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삶을 도전해 바라보고 나가는 것인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저 이런 욕망 저런 욕망, 에이구 뭐 바라는 것도 없어요. 하루 세 끼만 먹으면 되지요. 옛날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의 핵심을 훈련과 성장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늘도 안 빠졌다,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나는 뭐 찬양만 하면 가슴이 둥둥 뛰고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 왜 오십니까? 뭐 제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제 얼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은, 저는 그냥 안내자에 불과할 겁니다. 불과할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오직 한 분만 대단히 중요해야 되는데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이 명령하시고 순종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네, 감사해 보세요. 기쁘다고 고백해 보세요. 네. 미운 사람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주변에 가보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긴 하지만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성도에 있을 것을 공급하며 선대접하기를 힘쓰라. 말 한마디로라도. 엘리베이터에서 타서도 어떤 때는 애들 쳐다보고 칭찬하면요, 애들도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어느 주부가 절 쳐다보면서 이름도 모르니까 아이고 예쁘니 귀엽게 생겼네, 그런 말 들으니까 행복한가 봐요. 절 쳐다보더니 어디 뭐 교수님 같으신데 어디, 저 여기 어디 교회 목사입니다. 그 뒤로는 인사도 잘하고. 작은 마음이라도 주어보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주어보세요. 내 속을 바꿔야 됩니다. 내 속이 바꿔지지 않으면 세상이 안 달라집니다. 세상은요, 내가 느끼는 대로 내게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 속을 바꾸면 그 순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신기한데 아직도 설명은 불가능하대요. 이상하대요.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존재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운명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안 돼요. 그냥 살던 삶 계속 사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겁니까? 아니,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안 되나요? 순종을 안 하니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이를 악물고 쳐다보면 어쩌다 저런 내 팔자야, 저런 사람 만났나 이렇게 느껴져도 당신뿐이라고,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살아보세요. 어느 순간 달라질 겁니다. 당신 만난 게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침을 받고 쫙 모여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러니까 세 번째, 삶이 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생활 현장에서 변화로 점검을 하세요.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내가 교회 다니어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나 점검을 해야 돼요. 뭘 보면 점검하면 돼요? 하루 일과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1년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한 달 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조금 더 기쁜가? 조금 더 즐거운 말이 많아졌는가? 조금 더 내가 더 적극적으로 등 두들기고 표현하고 있는가? 힘든 거 내가 먼저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바뀌어진 게 있어야 돼요. 더 즐거워졌나요? 더 웃음이 많아졌나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많이 생겨지고 있나요?
불안하지 않고 담대한가요? 여전히 세상에 나 미워하고 별 사람 다 있지만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 가정에 그런 증거가 드러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점검해야 돼요. 무슨 뭐 번쩍번쩍 되는 건물을 짓고 몇 사람이 모이느냐, 표면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속에 이런 변화가 있는가를 들여다 봐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자꾸 뒤집어지는 게 있어요. 자꾸. 교황 이노센트 4세, 옛날 교황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중세시대 왕들도요, 교황이 인정 안 하면 왕이 못 됐어요. 얼마나 셉니까? 교황 이노센트 4세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유명한 신학자지요, 성당 발코니에 서 있었는데 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왕들이 보내는 헌금들이죠, 금덩어리가 막 마차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교황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선생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은이 금이 넘쳐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깊은 숨을 쉬며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교황님, 오늘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지만 대신 안진뱅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열쇠는 내게 있다 이거죠. 내가 문제입니다. 예, 저는 아직도 다육이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크는 게 뭐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거미바위솔이라고, 그거는 그냥 어떻게 어릴 때 다니다가 보면 밖에다가 막 이렇게 놨는데도 잘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거 갖다가 심으면 쉽게 키울 수 있겠다 그러고 제가 사왔어요. 그런데 죽였어요. 제가 물을 팍 주고 일주일 지났으니까 이제 물을 또 줘야 될 거 아닌가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물을 또 팍 줬더니 아우 이게 뭐 땡땡해지더니 그 다음에 회생불가능 죽었어요. 거미바위솔. 거미바위솔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어요.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가 문제였어요. 거미바위솔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연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교회를 기준 삼아서 오늘 나는 어떤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